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깨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9월 19일 새벽 큐티 말씀입니다. 오늘은 율법에서 자유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는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각각의 문맥에 따라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예수님께 적용시킵니다. 특별히 구약의 제사장은 날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도 온전한 성화와 정화를 이룰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에서는 완전한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제사를 강조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과 18절까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새 약속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가 누구이며 어떤 실수와 죄를 범할지라도 그의 죄와 불법을 용서하시되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를 위한 더 이상의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의롭다 여기시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그를 믿는 모든 권속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근거하며 우리의 의로움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한없는 자비를 근거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분의 넓으신 인성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정의합니다. 칭의의 큰 은혜는 바로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의 정함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뒤에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빠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를 채찍질해도 모자랄 상황이 있고 또한 죄의 문제에 자신의 의지로 극복하지 못하는 이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이해하시며 도리어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까지도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성숙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육체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망의 몸을 탄식하며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섭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방황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율법과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겠지만 하나님은 긴 시간을 활용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져가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서울비전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 특별히 율법과 종교 생활에서의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5절까지는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과 온 심령을 변화시키는 해독제와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을 꼭 붙잡고 모이기를 힘쓰기를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주님의 공동체는 영혼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특별히 강조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모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는 성경을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박해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참 많은 고난과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행하며 격려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라기는 공동체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며 그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함께 세워나가는 이 동력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모이게 되고 또한 서로 모이면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홀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 사랑과 돌봄과 격려와 세움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을 오롯이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서울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며 그로 인해 허락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길과 공동체로 향하는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